잠깐 먼저 이제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생겨진 겁니다. 조금 더 확대가 혹시 안 됩니까? 제가 바나나인가 뭐 그거 해가지고 좀 그려봤는데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쓸만한 것 같아요. 재미나에 있는 걸 가지고. 자, 이 모습은 2000년 전의 오늘입니다.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막 자기 옷을 막 깔고 그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외쳤던 그런 모습인데 종려나무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한 주간이 사실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뭐 환호하고 예수님 막 반기고 너무너무 좋아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호산나 부르면서 환호하고 기뻐하며 좋았던 사람들이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 일주일 만에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자, 그 다음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주일 지났어. 딱 일주일 지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 너무너무 환호했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는 죽여라라고 비방하고 예수를 향하여 저주를 했단 말이죠. 자, 여기에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입입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환영하더니 한 주일 만에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 모습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지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식을 했어요. 딴딴하고 결혼식을 딱 했는데 남자가 신랑한테 뭐라고 그러냐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그렇게 고백하셨죠? 안 했어요? 심각한데. 여러분 그렇게 당신 없이는 나는 못 살아. 눈물을 막 뚝뚝뚝 흘려가면서 나와 결혼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가면서 막 너무 좋아하고 막 했는데 문제가 뭐냐? 몇 년이 지났다고. 몇 년이 지났어.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뭡니까? 맨 처음에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는데 이제는 몇 년이 지났으니까 어떤 말로 바뀌었느냐? 당신 없으면이라는 말이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우리 갈라서자. 요렇게 당신 때문에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당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서 심각한 우리가 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환호했던 모습.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우리 여러분 방금 본 이 장면을 보면서 결혼식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눈물을 글썽거리는데 극과 극을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두 가지 그림을 보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연약함은요 자기의 필요와 유익을 채워주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기적인 모습으로 돌변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약해요. 불과 일주일 뒤에, 불과 몇 년 뒤에 이제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정말 힘들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변화의 끝자락인 골고다 언덕의 세 개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민낯을 한번 정직하게 한번 마주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우리가 한번 이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 세 사람의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중앙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원래 그림은요, 빨가벗는 모습이에요. 옷 입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보기가 좀 그래서 화가들이 덧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중앙에는 예수님. 그다음 오른쪽, 왼쪽에는 두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습을 보기 전에 아까 우리 종려 그 주일에 대한 군중들이 외쳤던 호산나, 우리 성가대 이름이 호산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럼 그 의미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호시아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제발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 호시아나, 호산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절박한 구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그 단어가 호산나, 호시아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하느냐? 여기는 정치적인 목적이 숨어 있다는, 정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둘째는 개인적인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정치적인 목적은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압박을 하니까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어. 그래서 하는 얘기가, 주님, 우리를 이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해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첫 번째 이유가 호산 하면서 환호했던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요, 당시에 가난하고 힘들어 살기가 팍팍해. 왜? 로마가 집에 있으니까 세를 쪼고 돈을 내야 되니까. 근데 너무 힘드니까 뭐 하느냐? 한 가지입니다. 뭐냐? 우리가 지금 배고, 우리가 너무 가난합니다. 이 가난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내용 가운데 중심이 뭐냐면 또 자기 이기적인 중심이 요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호산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육신적인 문제를 필요를 해결해 주시고 정치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했던 내용이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로마를 뒤엎어버리는 혁명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로마 군인에게 예수님은 개 끌리듯 잡혀가지고 처참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많은 군중들이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실망한 나머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왜? 내 유익을 채워주지 못한 저 메시아는 필요 없다라고 말한 말이에요. 내 어떤 육신적인, 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유익함이 없는 예수는 필요 없으니까 십자가에 매다 버려라. 그런 내용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려주일에서 멈추면 안 돼. 왜? 우리 모두 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골고다까지 여러분과 제가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종려주일부터 어디까지? 여러분, 골고다 언덕까지 여러분과 같이 가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먼저 미리 가서 미리 가서. 그래서 뭘 보느냐? 골고다의 언덕의 모습을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이런 하늘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웅성웅성 거려가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새 십자가가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한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제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첫 번째 강도가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개정개혁에는 행악자라고 말을 하지만 이 현대 그 세번역에서는 죄수라고 표현했어요. 상관없어요. 자, 이 말씀을 원문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을 했는가? 여기에 있는 사람을 원문에서는 카콜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콜쿠스. 이거는 단순한 죄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집에 가서 훔치는 이런 죄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피를 휘두르고 피를 흘리는 살인자를 말할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반사회적인 강력 범죄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 카쿨코스라고 하는 단어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강력한 범죄자는 결론으로 말한다면 죽어도 싼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싼 사람. 근데 이 첫 번째 강도가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가? 자, 3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여기서는 모독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독이라는 말은 우리 개정개혁으로는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비방, 모독. 그러면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로 보면 좀 부족해. 영어도 부족해. 그래서 원문의 내용 가운데 비방, 모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고 봤더니 이 원문의 헬라어는 에블라스 페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딱 썼는데 에블라스 페메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야! 내가 지금 고통당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메시아라며. 그러면 네가 메시아라고 하면 내가 당하는 고통을 빨리 해결해줘서 나를 여기서 죽음 가운데서 꺼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 고통을 하나 해결해주지 못하는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모독의 말이 오늘 본문에 에블라스 페메오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원문의 내용을 보면 미완료 현재 시조로 말하는데 이 사람이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냐? 못 박으면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숨이 멈출 때까지 계속 똑같이 네가 그리스도냐? 내 고통을 빨리 해줘라. 내가 지금 너무 필요한 게 뭐냐? 나 지금 살아나는 거야. 그래가면서 숨이 멎을 때까지 욕하고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저주하고 모독하고 비방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블라스 페메오라고 하는 단어로 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요 단순히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요, 단순히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회개를 거부하고, 원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치명적인 독이 있는 화살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독화살을 계속 쏘고 있는 거. 누구한테? 나한테. 그 단어가 이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회개를 거부하고 자기를 향하여 독화살을 계속 쏘고 있을까? 그거는 메시아에 대한 관이 달라요. 메시아의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이겁니다. 예수라고 한다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신이라고 한다면 나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는 사람. 내가 지금 고통하고 있는 이 십자가 상에서 나를 빨리 못을 빼내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는 사람으로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내 현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필요하지, 내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라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 낱말이 여기 본문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얼마나 완악한지, 죽을 때까지, 호흡이 멈출 때까지 계속 욕하고 계속 조롱하고 계속 모독하는 것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극단적인 이기주의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도 손가락질 하고 싶죠? 야, 너 예수님한테 무슨 저런 이렇게 욕을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냐? 하지만 이 비방하고 모독하는 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고스란히 숨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아하, 나도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에블라스 페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 헬라 원어를 안 써서 그렇지,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이런 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그러면 보통 눈에 보이는 행동만 떠오르지만 성경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칼이 아니라 입에 있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지만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대충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부 사이에.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에블라스 페메오를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너 왜 그 애들한테? 그게 무슨 단어인 줄 아십니까? 에블라스 페메오라는 모독하고 조롱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어떤 가정에서 아이가 막 놀다가 설거지 하다가 컵을 이렇게 깼어. 저도 그릇을 몇 번 깨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밥 먹으면 항상 제가 이제 뭐 설거지 하거든. 그래서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하다 한 번 내가 못하는 게 집사람이 하는데 어떤 날 하기 싫어. 그래서 내가 여자들의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가, 물 묻히기가 싫어요, 솔직히 저도. 그러다 제가 아이가 설거지는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설거지는 제가 다 담당을 하고, 하수도 구멍까지 하라고 그러는데 저까지는 내가 못 하겠어. 그래서 하수 구석 구멍까지 못하고 거기에 똥만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여성분들을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돼. 예. 막 설거지를 쫙 하는데 이 애가 컵을 쨍강하고 깼어. 좋은 컵인가 봐. 그 나빠 컵을 딱 깨는 아이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넌 그 아냐, 그 컵이 얼마나 비싼 건데. 그러면서 애한테 막 그거밖에 못하냐고 막 인격을 무너뜨리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 에블레스 페메오라고 하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전부 다 안 한 것 같아. 다 그랬으면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말을 안 해, 애가. 말을 안 해.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해. 그래서 아빠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말을 안 하니? 그랬더니 이 애가 이렇게 말하더라. 아빠, 저는 컵 하나를 깼는데 아빠는 제 마음을 깨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컵은 다시 살 수 있어. 깬 거. 그쵸? 다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도 깨면 그거 그러면서 막 하려고 하죠. 그쵸? 보면 알지. 그래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다시 깨진 거 붙이기가 힘들어. 여러분, 이번 한 주를 한번 쭉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술은 컵을 깼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깼습니까? 뭐를 깨셨나? 물어봐, 빨리. 빨리 물어. 입술을 깼어요? 아니면 마음을 깼냐고. 여러분, 우리는 이 에블라스 페메오를 자주 써. 저도 그래요. 회개해, 사실. 이 단어야, 이 단어. 여러분, 시강적으로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복 주세요. 복만 주세요. 막 하다가 어려움이 딱 오면 하나님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하는 게 뭐냐? 이건 기도가 아니라 모독이고 비방의 단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하다가 거래 깨지니까 독수를 뱉는 것이 단어로 신앙적으로 쓸 수 있다. 교회 설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직장과 회사에서는 어떠세요? 직장에서 한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자기네끼리 단톡방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뒷담화를 까요. 뭐라고? 쟤는 원래 야 우리 회사 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래. 쟤는 안 된다는 애고. 그러다 보니까 쟤는 우리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이야. 자기는 단톡으로 막 씹었거든. 근데 그 말이 안 들어가는 줄 아세요? 메아리치. 들어가서 탁 들어갔어. 와, 너무 상처가 돼. 연약한데, 그쵸?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료가 회사를 떠났어. 문제는 그 회사의 공동체가 신뢰를 못하는 공동체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내 입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을 정말 멈추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살리는 말을 해야지. 따라합시다. 살리는 말을 하자. 우리 옆사람 살리는 말 하십시오. 시작. 살리는 말을 해야지. 왜 이렇게 모독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죽이는 말을 하냐고. 자,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에게 던졌던 모독, 비방의 말이 첫 번째 강도에게 해당합니다. 연속해서 끊임없이. 그러니 이 사람은 버림을 당하죠.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지만 한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도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버림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다가 영원히 1시간 뒤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6시간 뒤죠. 6시간 뒤에 영원 멸망에 들어갈 수가 있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게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자리 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 모독, 조롱하면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 수 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두 번째 강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극과 극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강도는요, 다른 성경 보면 같이 비방하고 모독했다 그렇습니다. 같이 맨 처음에는 막 모독했어요. 야, 너 우리 빨리 구원해, 빨리 막 신성 모독하면서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신성 모독을 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십자가 위에서 딱 쳐다봤거든. 모든 행보를 다 봐요. 6시간의 모든 행보를 예수님의 행보를 딱 지켜보는데 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갑니다. 첫째, 예수님을 못 박는 그 로마 군병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그러느냐? 주님, 저들이 몰라서 나를 죽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기도를 드리더라.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이런 죄수 내가 처음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나는데 자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아,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야. 네가 챙겨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인류애를 가지고 지극한 사랑을 나누는 것을 쭉 보면서 양심의 가책이 드는 거예요. 이 강도가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러면서 양심에 찌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요 강도가 비방하고 모독하고 조롱하는데도 아무런 말을 안 해요. 거룩한 의로운 침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이 강도가 변화되기를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은 버림받을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보면 그 모독했던 강도에게 여기에 있는 오른편의 강도가, 뭐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보통 우리 오른편을 좋겠다고 하는 좋은 편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자, 우리 한번 40절 말씀에 두 번째 강도가 첫 번째 강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여러분, 이 말이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꾸짖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흉악한 죄를 범해서 sep자가 처형을 받는데 너는 나는 이렇게 흉폭한 사람이야. 우리는 없어져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을 안 하느냐? 우리는 이 강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보고 있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신 분은 아멘.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경외라고 하는 말을 써.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모습, 경외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 두려워했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두려운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신앙의 출발은요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비방했던 모독했던 강도를 향하여 우리가 마땅히 이 벌을 받는 게 뻔하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자기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자기의 죄를 변명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더라는, 눈물로 회개하더라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디모데전서에 있는데 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자기 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자기 죄를 인정을 해야지. 그리고 회개해야지. 눈물을 흘려가면서 펑펑 울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사형받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펄펄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죽을 사형받을 놈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뭔 죄를 졌어? 아이 무슨 죄를 다 그렇게 지내는 거지.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 거지. 그런 말보다 나는 심각한 죄인.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해요. 보라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 얼마나 눈물 흘리며 통곡하면서 회개받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지 않아요. 이 강도는요. 거기서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사형죄인.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자, 그럼 이 강도는 어떻게 했느냐? 평생 한 번 선한 일 한 번도 안 했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정말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고요, 봉사활동한 적도 없고요, 헌신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한 시간의 순간,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의 왕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최고의 왕으로 모신 내용이 어딘지 나오신 줄 아십니까?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해요. 그분이 왕이란 왕중왕 예수. 아멘. 왕 중에도 모든 왕 중에 최고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나라 들어갈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인생의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을 최고의 왕으로 모셨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 왕국이 있어. 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대부분 자기가 왕이야. 내 맘대로야, 내 맘대로. 뭐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왕으로 모신 사람은 내 마음의 나라에다가 예수님을 왕으로 탁 섬기면서 왕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준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나라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떠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친절한 호소가 이 말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살고 행복하게 정말 이렇게 사는 나의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강도는 영 나라의 백성과 시민이 되기를 정말 원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한 번 더 아멘. 더 크게 아멘. 마지막으로 아멘. 여러분 진짜 주님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최고의 왕으로 모시라. 이 사람은요 길게 기도 안 했어요. 헌금도 한 번도 한 적도 없다고. 봉사도 직분도 없었다고. 그러나 구원받았어. 왜?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오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킨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낙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야 돼.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오늘 나와 함께.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이 여기에 있는 원어가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파라다이스요. 그 영어에 거기서 나온 거예요. 파라다이스. 그게 뭐냐? 낙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강도는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고 하는 말씀을 즉시 예수님을 통해서 화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죽은 다음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먼 미래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말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셔서 이 시간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해봐. 어떻게? 말 안 해도 돼. 그냥 생각. 주님은 나의 최고의 왕입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십니다. 시작! 아니 말하지 말라고. 그냥 생각으로 해보라고 생각. 눈을 좀 지그시 감고 눈 뜨면 안 돼. 약간 뭐 하면서 해야 돼, 여러분들. 이렇게 했어요?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강도는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야, 이 사람 정말 놀라운 기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수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아직도 마음이 안 바뀌신 분은요, 이 사람처럼 돼야 돼요. 가끔 임종 직전에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붙잡고, 목사님, 내가 진짜 그동안 믿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너무 늦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기회가 있는 거야. 지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이 얼른 지나버려가지고 끝나버릴 수 있지만, 지금 감사한 건 뭐냐? 기회가 지금. 따라합시다. 기회가 있다. 여러분,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야지 구원을 받는 것을 이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비방하고 조롱하다 구원을 놓쳤지만 마지막 강도는 순간적으로 예수를 확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붙잡느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이제 뭐 단오라든가 어떤 명절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네 있잖아. 그네 있어 없어? 그네. 여러분 예수를 붙잡는 건 그런 마음으로 붙잡아야 돼. 어떻게 그네를 할 때 여러분 손 놓고 탑니까? 어떻게 타? 저 손 놓고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아픈 적이 있어요. 안 잡으면 안 돼. 붙들어야 돼. 나 이거 떨어지면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아멘. 꽉 붙들어야 될 거야. 어떻게? 세게 붙들어야 돼,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기적인 호산나를 부르며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기복적인 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유익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비방하고 조롱하는 블라스페메오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멈추시길. 그리고 여러분의 실상을 인정하세요. 주님,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여러분을 낮을 때, 마당올 때 낙원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백성이 이 자리에서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다 함께 우리 낙원에 가서 아직 멀었지만 그때 가서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두 번째 강도처럼 삽시다. 시작. 어떻게? 말을 통해서 말. 그죠? 첫 번째가 되면 안 돼. 두 번째가 돼. 믿으시면 아멘. 한 번 더 크게. 한 번 더. 한 사람만 계속 꺽꺽 그러고 있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